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 그림은 제가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바돌롬에 대해서 얼떨결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 그림 딱 보면은 그런 그림을 제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명이 이렇게 붙잡혀 있고 두 명의 남자가 지금 한 명은 살 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진짜 잔인하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막 종이에만 살이 비어도 너무 아프잖아요. 저 오늘 손톱 아래를 다쳤는데 지금 계속 아프거든요. 아, 진짜? 그래. 네. 맞아. 근데 손톱 이만큼만 아파도 계속 신경 쓰이고 네. 아프고 이런데 맞아요. 이 바돌롬에는 살갗 자체를 이게 마취 없이 벗겨지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맨정신에. 저희 막 네.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상돼가지고. 티나님 상상이 풍부하신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했군요. 네,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진짜 말로 못할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죠. 진짜 이거는 네.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살갗을 벗기는 사람들은 되게 담담해요. 표정이 그냥 일하는 것처럼. 너무 이 작품은 프란시스코 카밀로의 바돌로메의 순교라는 작품이에요. 처음 듣는 화가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바돌로메 순교 작품 중에는 잘 묘사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이 제자들을 항상 대각선으로 이렇게 구도를 잡아야 프레임에 꽉 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배경은 한 숲속인 것 같아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지금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름은 나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 나다니엘이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보시면 되세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봤다는 나다니엘이 이분이었군요. 네. 그래서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고 여러 지역을 거치다가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아서 이방 왕에게 산채로 지금 살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살가죽을 벗기는 과정에 이 팔은 제일 아픈 부분인 것 같고 팔부터 시작해서 진짜 다 벗긴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팔목부터 벗기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팔목 아래 혈관이 되게 많아요. 여기 살까지 되게 얕거든요. 그래서 네. 주사 맞거나 찢어졌을 때 여기 아랫부분이 되게 아파요. 위쪽보다 팔 쪽 위쪽보다. 그러니까 살이 없는 쪽이 제일 아프죠. 맞아요. 살갗이 맞아요. 얕은 부분부터가 되게 아프거든요. 여기부터 벗긴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네, 그렇죠. 너무 끔찍한 거죠. 이게 진짜 제일 아픈 부분을 알기 때문에 거기부터 벗겼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믿는 것도 그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도 아니고 강간죄도 아니고 그냥 전도했고 들어서 믿으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안 와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믿는 어떤 뭔가를 전했다고 해서 살까지 벗기고 막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불에 화형당하고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갈 죄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근데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더 이슈화가 돼서 어떻게 어떤 분을 전했길래 저렇게까지 돌아가시지? 라고 또 역발상으로 더 전달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하고 사실 어떤 이교도도 이런 식의 잔인함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있기도 했었겠지만 마녀 사냥 예.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더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도 훨씬 극심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던 것처럼 네. 사람들이 뭐가 제일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건지 아니까 그러니까요. 더 그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순교하게끔 저희가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왜
다 뭐 어디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음. 동지를 고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 그런 고문 도구들이 정말 5분만 해도 아, 너무 5분이 뭐예요? 고통. 맞아. 그러니까요. 예. 1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고통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희가 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인 거잖아요. 12제자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워낙 살가죽이 벗겨진 이 잔인함의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살가죽이 다 바돌로메의 순교한 그거구나라고 네. 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미켈란젤로의 자아상이었다라는 게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밝혀지면서 엄청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이 네.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아, 지금 도마까지 봤는데 벌써 제가 다 본 것도 아닌데 가슴이 되게 아파요. 다음번에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나은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은구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어요. 네. 네, 그냥 묘사만 할게요. 네. 자, 보니까 자, 이것도 순교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떤 건장한 남자가 그 누워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이 살짝 어둡긴 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장면 위로는 약간 막 구름 같은 것이 있고 또 사람의 형체가 보이거든요. 자, 티나님, 네. 네, 토스할게요. 이제 그림 설명 끝났습니다. 아, 저는 네, 묘사.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의 마테의 순교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빛을 잘 사용했죠. 그쵸. 딱 보니까 누가 주인공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빛이. 같아요. 지금 그 제일 나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쵸? 나체의 그 빛이 아래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오. 아닌가요? 아 손을 네. 잡고 있구나. 네. 네, 네, 맞아요. 우리 장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밝은 빛을 받고 있는 자들이 주인공인데, 사실 약간 의문이 가는 거는 보통, 순교할 때 그 제자들을 더 밝게 하거나 누드화를 그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죽이려는 자를 굉장히 밝게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바닥에서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흰색 옷을 입혀서 겨우 이제 보이는 마테 제자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지금 카라바치오가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또 카라바지오 미술계이다나.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남들과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근데 네. 더 비참해 보여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더 강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마테가 더 비참하고 약해 보여요. 네. 그래 볼 수 있네요. 네. 한데 그 마테는 손을 위로 뻗고 있고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또 나뭇가지를 잡게끔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있네요. 네네네. 여기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진 다 진짜 너무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 맞는 설로 제가 좀 보면은 세리였던 마테가 태국과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왕에게 불편을 끼쳐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칼이 아닌 민을창으로 찔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여러 설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왼편에 보시면 깃발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자가 왕족 같은 느낌이고요. 그 주변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나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손으로 손살에 치는 사람, 그리고 저 뒤에 왼편 뒤 너머로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냥 고개를 빼꼼 이렇게 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 우측에는 여자는 진짜 막 도망치려.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도 막 거의 죽을 것 같으니 진짜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다 이렇게 손을
가리고 안 보려고는 하지만 너무 잔인해서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그 한 폭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현실적으로 내가 마태가 죽는 모습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화폭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볼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자세도 되게 디테일해요. 약간 허리를 틀고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요. 인체부학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체를 잘 그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진짜 천부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후기작이겠네요. 초기작은 좀 약간 인체가 네, 약간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았잖아요. 맞아요. 네. 한 번 들으면 다들 잘 기억하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똑똑한 신천지입니다. 아, 네. 네, 스마트한 신앙을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셨다고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신천지 공식 팟캐스트 하늘팟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면 또 믿고 싶다면 눈높이에 맞게 제공해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안 해본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누구나 하루 한 편씩만 들으면 스마트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신앙을 안 해본 사람도 모두 클릭하세요. 하늘팟. 더 자세한 말씀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지원 선교센터를 검색하세요. 오늘 되게 많은 작품들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건 예전에 봤던 그 그림?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 성경의 시대별로 좀 명화를 살펴보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최후의 심판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이나 순교한 내용들도 봤기 때문에 여기 최후의 심판의 순교자들도 좀 숨어 있거든요. 네, 보는 각도를 달리하는 거죠? 네, 이제 조금 더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 네. 거의 390명 정도 그림을 그려놨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먼저 이전에 설명했던 것 좀 제외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한 제자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천국 지혜 열쇠를 들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약간 이거 볼 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윌리를 찾아서 그런 느낌 살짝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온 찾아보세요. 열쇠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막 그림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열쇠가 아하. 예수님 우측에 한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 뭘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약간 두루마리 종이 같은데 이게 열쇠인가요? 아니요. 한 손엔 두루마리이고요. 그 반대편 손에 열쇠를 들고 있다고 해요.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열쇠? 네. 이거 천국 열쇠 어떻게 그릴지 모르셨구나, 미켈란젤로님께서. 그쵸, 맞아요. 아, 똑똑한데요, 역시. 약간 제스처 정도. 네, 항상 손을 표현하시는 그 미켈란젤로님. 네네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살가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분이 바로 바돌로메. 네. 네, 배우니까 이제 딱딱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뭔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약간 뭉크 그림 같은. 네, 뭉크 그럴 수 있을 절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람의 살가죽이 벗겨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못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껍데기만 정말 그려놨고요. 사실 지금 바돌로메는 머리카락이 위에 없잖아요. 네. 대머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살가죽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해요. 머리 이게 성인이 되면 네. 대머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신을 다 벗겼다는 얘기죠. 여기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네.
순교하신 장면에는 순교하시고 난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으신데 순교하기 전에는 머리카락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네. 너무 귀여우시다. 왜요? 질문 잘못 이해했나 봐. 이게 네. 아예 인물이 다르다라고 이제 비평가들은 본 거예요. 순교 전과 후가 다른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칼가죽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도대체 저 칼가죽은 바돌로메가 맞아? 이렇게 질문이 시작됐고 네. 거기서 이 얼굴의 형태가 저희 한번 미켈란젤로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미켈란젤로랑 비슷해요. 얼굴이. 미켈란젤로 약간 여기 매부리 코거든요. 네. 코도 약간 매부리로 그려놨고 머리숱도 많은 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전에 그림 설명하실 때 자화상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 살가죽 이 바돌로메일 거다라는 이 그림이거든요. 미켈란젤로도 좀 멋지게 그리지 왜 이렇게 그죠. 그때 네. 당시에는 한번 제가 최후의 심판할 때 잠깐 설명은 드렸지만 네. 그 굉장히 겸손했고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꼈고 자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성인 축에 낄 수는 없다. 이런 겸손함? 네, 뭐 외식하는 네. 신앙? 해석은 마음대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엄청난 작품을 남긴 미켈란젤로도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어떤 내면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껍데기만 있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67세 정도에 그리고 다 완성을 못 시키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본인의 느낌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이고 네. 회고록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렇죠.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네.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건장해 보이는. 네, 네. 이분이 바로 안드레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볼 때 네. 오른쪽 왼쪽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 네, 네, 왼쪽. 네, 감사해요. 헷갈리실까봐 맞아요. 얘기 드렸고 그렇고 예수님 왼쪽 다리 밑쪽에 보면은 사다리를 하나 들고 있는 네. 사람인데 이거는 제자는 아니고 한 성인인데 네. 석쇠 구이에 이렇게 올려져서 구워서 죽었다. 이것도 이야기에 순교 있어서 장면이에요. 네, 순교한 어. 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순교자들도 그려놓고 맨 천상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가시를 왼편에서 이제 천사들이 들고 오고 십자가 지었던 십자가도 들고 있고 이런 천상계를 그려놨다면 아래쪽에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격렬한 장면들이 보이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중앙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어떤 무리가 몰려 있어요. 네. 천사들 가운데요? 네, 가운데. 천사들의 무리가 몰려 있는데 네. 이 천사들은 각자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긴 나팔. 네, 맞아요. 잘 세보시면 7개 일곱 보이실 개요? 거예요. 네. 계시록의 일곱 나팔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냥 찍었는데. 당연히 미켈란젤로도 소재가 성경책이다 보니까 네. 그 문구를 보고 그렸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 때에 계시록에 가서도 보면은 이 나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7 나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이 나팔이 정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려서 그런 이야기들 막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나는 동쪽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나면 서쪽에 있으면 난 어떡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 다 들린대. 막, 야, 동쪽에 있는 사람 고막 터지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막 이런 우스갯소리로 네. 진짜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미켈란젤로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7 나팔을 불고 있고요. 이 7 나팔은 계시록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풀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그쵸. 것 같아요. 자의적인 해석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또 일곱 나팔 천사들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천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큰 책을 들고 있는 천사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로부터 보여주고 있죠, 책을. 너네가 왜 지옥에 가는지. 이제 아. 다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네, 맞아요. 그런 건가요? 네. 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계시록의 20장 12절에 보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럼요. 왜냐면 최후의 심판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그린 장면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계시록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현대 이제 교회에서는 계시록 보면 이단이라 그러고 계시록 안 가르쳐주고 계시록 보면은 무섭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실 함부로 아무나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했지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아, 정말요? 아니 새로운 약속 신약. 그렇죠. 알았어. 천국 열쇠 주겠다. 네, 재밌네요. 예. 맞죠.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네. 최후의 심판 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오겠다. 처소를 네.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난리 났죠. 어디 가십니까? 가시긴 어딜 가요? 가는 길 모르겠어요. 막 보여주세요. 뭐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올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 부족한 제자들 아직 부활 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쵸. 믿음이 부족한 것들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고 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예수님 기준에서는 아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일화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막 가했던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아니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해서 귀신도 쫓았다. 근데 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듯이 네. 다시 오실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자와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천국 가는 자격 조건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계명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네, 우리가 그게 뭐 포인트긴 이웃을 한데. 사랑한다 이런 계명 이외에도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사실 그 신약의 내용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다라는 걸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이 새 언약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모르면 안 될 내용. 내가 몰랐을 경우는 예수님이 난 널 모르는데 라고 말할 정도의 지금 중대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실 계시록이다 보니까 예언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측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걸 갖고 논문을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간절히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하셨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티나님 말씀 들으면 생각한 거는 계시록을 억지로 알려고 하면은 힘들겠지만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사실 기도 막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잖아요. 네, 빌립이 맞아요.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알고 싶어하고 또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감화 강동으로 빌립 같은 어떤 자를 보내서 계시록이 궁금해 계시록도 알려주고 마태복음이 궁금해 마태복음도 알려주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대신 그거는 내가 이거 몰라 알고 싶어 그런 인정을 하는 신앙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계시록을 알면서도 이 그림 안에는 껍데기를 그려놨잖아요. 나는 알고 그렸지만 아직도 껍데기야 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좀 인정하고 모자른 건 채워가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이 새 언약을 그래서 진짜 알려주는 곳은 사실 신천지잖아요. 네. 당당하게 하셔도 신천지에서는 돼요. 계시록 가르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실 계시록은 정말 잘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8,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서 아예 제외해버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무섭죠. 굉장히 무섭고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저희도 사실 저주받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고 복 받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보면은 진짜 복음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을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이단들이랑 얘기해봤지만 그 안땡땡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그 기도하는 이유가 계시록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신다 하셨고 네.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새 이름 주신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땡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아닌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너희에게 모든 걸 이루어질 거야. 엄청 논리적이잖아요. 진짜 티나님은 어. 그런 거 열심히 찾아보고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그러고 신천지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신천지에 오는 게 되게 그냥 바보 같아서 세뇌돼서 오는 거 세뇌돼서.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니거든요. 저희 진짜 확인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남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오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왔겠어요? 더 저도 많이 확인했지? 많이 따지는 성격이에요. 제일 많이 따지죠. 그렇게 안 보이시는. 아니 정말 따져요. 네.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하나라도 말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로 현혹되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신천지 말씀도 그렇게 틀린 게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곳인 것 같은데 하나라도 틀리면 당장 나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듣다가 네. 이렇게 네. 은혜 받았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마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거 아닌 거 찾을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핫해? 네. 아니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아니면 자신감으로 난 신앙 열심히 했으니까 난 들으면 알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으로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더라도 네. 저희 신천지 이제 검색하면은 저희 교리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비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네. 교리 보시면서 신천지가 이런 말 하는구나. 객관적으로 구분을 해야지 맨날 안 좋은 영상만 보면은 어떻게 맞아요. 객관적이겠어요. 예수님도 창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서로 이제 싸웠잖아요. 그런 전쟁이 마지막 때에도 있는 거니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인신공격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학교 볼 때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네 말씀 갖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좀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사실 소망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모르면 이루어져도 모르고 끝나도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자기가 심판받아도 모르는 게 그렇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네. 약속의 내용들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대형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너무 알려고 하는 게 죄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려주실 텐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제발 힘써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맞다고. 네, 저희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를 들으시면서 신앙인 분들도 조금 더 자기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2사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면서도 결말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정말 각오가 서지 않으면. 그쵸. 믿음의 결과로 보기에는 처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봤을 때는 나는 신앙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지금은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장신님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티나님은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저도 12제자 순교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한 제자 한 제자를 좀 살펴보고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각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내 신앙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을 사람이니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그분들과 천국에 만약에 제가 간다면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들과 함께 있어야 될 텐데 천국은 나 같은 자도 가고 저분과 같은 자도 있고 하면 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목숨 내놓고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다 못 박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기도했던 거는 제 생각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생각과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냥 전 껍데기가 혹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들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써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이렇게 그냥 쓰실 수도 그쵸. 있잖아요. 제 네. 맘대로 말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제 환경을 못 넣거나 제 게으름을 못 이기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지금까지 순교한 분들의 수를 찾아보니까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북한을 모두 합한 수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순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을 하면서 오히려 나태해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경계하면 되지만 그때 분들은 정말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하셨던 그런 선지사도들을 우리가 신앙할 때마다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네. 힘든 시기가 올 때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성경책을 보더라도 옛날 성경책은 빨간색 테두리였고 지금은 금태인 경우도 많은데 그게 핏값을 전해준 거라 빨간 테두리였고 네.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금태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 자체도 우리한테 온 경루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선지 사도들의 그 생각을 하면은 사실 말로 다 하기가 그렇죠. 저의 맞아요.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 자체가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교회에 그냥 주일에 가면 되지. 그쵸. 집에서 TV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회당에 모이는 것도 카타콤에서 모여야 됐고 그쵸. 그 당시 전도하는 것도 전철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밤에 몰래 나가서 숨어가지고 했어야 됐고 그것도 목숨 걸고. 네, 오늘 이 12사도의 순교편 자체가 조금 마음에 울림이 되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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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문제는 약속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네.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약속인데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신앙이 저 정도였다면 우리가 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 약속까지 맛보는 시대면 정말 복을 받을 시대이고 그만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는 직업을 내놔라, 뭐 부모를 내놔라가 아니라 네. 예수님의 계명인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내용을 지켜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하는 거는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가 은혜를 입었고 정말 죽을 자가 살려졌고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 말씀을 저희가 행해드리는 거는 자녀된 도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신앙의 목적 자체가 다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는 이유가 결혼하려고, 뭐 혹은 위로 받으려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줄 이유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순교자들을 위로해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 내가 교회 가는 목적 자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티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지키려면 정말 먼저는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력하고 똑똑하게 성경을 아는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자들의 순교와 최후의 심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명화 시리즈가 시대별로 이제 살펴보는 주제는 그 마지막에 오늘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벌써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티나님이 갖고 있는 소스가 이 시리즈가 끝이 아니거든요. 무궁무진하죠. 네. 그래서 그래요? 티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명화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안 되나요? 네, 교회 누나님.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올 의향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댓글이 점점 줄어들던데요. 여러분 댓글 좋아요 아시죠? 티나님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명화의 설명을 계속 듣고 이 품격 있는 청취자가 되고 싶으시면요. 네, 많이 공감 남겨주세요. 하트죠, 하트. 네, 하트 수랑 댓글을 보는데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유익하지 않나 보다. 유익하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많이 주시면 다시 해볼 의향이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계속 하시겠다.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 하시겠다. 네. 근데 티나님 사실 진짜 아직 안 푼 썰 많잖아요. 그럼요.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명화도 많고 관련된 성경 이야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티나님을 계속 모셔야 돼요. 그래요. 네, 초현실주의 작가 뭐 홍보해도 됩니까? 네, 해주세요. 저 초현실주의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초현실주의 작가가 그냥 완전 성경이랑 상반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내면이랑 또 연결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힐링되는 생각 맛보기죠 여기까지. 너무 좋네요. 여기까지만. 더 듣고 싶으신 여러분 어떤 거 듣고 싶은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 마음이 힐링이 되는 또 명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하트 있으면 돼요. 손가락으로 네, 해주셔야 그러면 돼요. 달려오겠습니다. 네. 티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다음에 제발 네. 또 만나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티나님과 명화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살펴보는 대장정의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우리 정심님?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뭔가 마음의 감동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준비했던 시리즈를 같이 하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 내 신앙을 정말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거든요. 이게 저에게만 울림이 되고 자기 보기가 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되는 제발 그런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간절함이 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사연을 마구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그림이 궁금한데 이거 네.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요? 그것도 좋고 내가 이 명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런 또 감상이나 감동이 나눔이 되면은 너무- 훨씬 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방금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그림으로 보는 너나요? 그러네요. 네. 이 그림 보고 이런 느낌 받았어요를 가지고 우리 둘이서 티나님까지 모시고 그쵸. 같이 특별편 준비해도 재밌겠네요. 우리 또 장실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네요. 네. 근데 그게 사연이 많이 달려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정말 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신앙이 없던 분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든지 그런 사연이 있으시면은 꼭 올려주세요. 네. 네, 아쉽지만 네. 오늘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세언약 예수님께서 너무 훅 신약. 들어왔죠. 괜찮아요. 나와요. 네네.